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그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하나하나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묵상해 나가는 신명기 17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시민법 그리고 사회법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민법과 사회법은 단순히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규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그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는 계대 결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분쟁이 생기면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장을 세워서 재판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우리가 지난 신명기 16장에서 살폈듯이 공정과 정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결과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면 죄를 지은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방법이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목숨을 빼앗는 사형이었고, 둘째는 벌금형이었으며,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매를 때리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준하는 그런 해당되는 중죄까지는 아니고, 혹은 이 제물로 배상할 수도 없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선고되어지는 형벌이었는데, 이 매를 맞는다는 것,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그를 사람들 앞에서 엎드리게 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매를 맞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와 잘못에 대한 이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셨는데, 죄에 따라서 처벌받도록,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치르도록 하셨지만, 설령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매를 맞는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켜야 할 선과 규례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를 40대 이상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은 가축이나 짐승에게만 허용되어지는 것이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40대 이상의 매질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법과 또 그에 따른 형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잘못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 형벌을 통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죠. 혹 그 죄가 너무 커서 사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그를 통해 다른 이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같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한 사람을 미워해서 그 영혼을 싫어해서 그 마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매를 맞는 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 태형에 관한 이 본문 역시도요, 철저히 형제의 도리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요, 오늘 본문은 내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의 형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 앞에서 경히, 천히 그렇게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비유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를 가만 놔두면 이 소는 당연히 서서 곡식을 주워 먹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소에게 계속해서 가벼운 매질을 해서 소가 움직여서 돌이게 혹은 맷돌을 돌리게 해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인은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안 되는데, 이는 아무리 짐승이라 해도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곡식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그런 배려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도 일하는 짐승에게도 배려를 하는데 하물며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특히 내 형제된 지체라고 한다면 더더욱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해야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 배려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하시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피해를 입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처벌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해야 하겠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계대 결혼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 역시 우리는 위와 같은 이 형제됨의 도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독특한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그 죽은 사람의 죽는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되자, 그 자녀가 없게 되자 죽은 사람의 동생이 그 형수,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중에 처음 낳은 자녀는 죽은 형의 자녀로 인정해서 그 상속을 해주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생계까지도 위협받는 아주 빈곤층, 약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제생활도 할 수 없고 생존 그 자체에 위협을 받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런 과부의 남편들의 형제들이 자기의 형수가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를 돌보지 않고 또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형제의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약자된 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방 사람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아량을 베풀고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외된 이유, 또 어려운 이들, 그러나 우리의 형제인 이들을 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형제됨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바로 형제의 도리를 다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며 한 식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게도 역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면에서 형제됨의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극단적인 모습을 그리시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형제 또는 자매의 도리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 안에 내 형제, 내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엄중한 눈만을 치켜뜨면서 동시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또 지체들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고 멀리서 방관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또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지체들을, 또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